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응답받읍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입니다. 이 시내산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은혜 받았던 호렙산이 곧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모세하고 대화 나눈 것을 이스라엘 전 백성이 듣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우리 민족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는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싹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십계명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이 단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목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요. 제목이 너무 길잖아요. 제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일단은 생략을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붙잡게 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표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중대한 것을 결정해야 될 시간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3개월 동안에 지금 여정을 걸어오다가 시내산에 지금 머무르게 된 거거든요. 앞으로 많은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 상권 만날 때마다 늘 원망하고 불쌍했던 이 생각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 애굽의 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요 광야에서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함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낙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몰라요. 앞으로 얼마만큼 가나안 땅 가기 이전에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지 아직 몰라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40년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시내산에 막닥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만큼 지금 광야길을 가야 될지 몰라요.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언젠진 모르지만은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은 늘 문제 만나고 늘 사건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상태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 체질이 그대로 있으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말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아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지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야로 붙잡을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우리 생각도 바뀌어지고 우리 삶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흐름이 안 바뀌어진 사람, 옛 체질 그대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서 멸망시키려고 추격해왔던 이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서 싹 다 수장되고 없어요. 없는데 그들 뒤에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계속 조종했던 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아니 그 3개월 동안 그 광야 여정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생겼습니까? 앞으로요 39년을 더 광야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를, 끊임없이 사건을, 끊임없이 위기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그 계획,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갖다 주고 계속 사건을 갖다 주고 계속 위기로 몰아가고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그냥 다 무너지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단의 이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합니다. 네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저기 떡같이 생긴 돌이 있으니까 너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저기 낭떠러지 있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수정 들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산꼭대기에 딱 데리고 가서 천한만골 쑥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다 줄게.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사단은 썩 물러가라. 예수님이요 3번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했냐? 말씀 가지고 그 시험하는 사단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 말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많은 문제가 올 수 있다. 많은 위기가 올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확한 이 언약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온전히 잘 박힌 모처럼 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으로 불러 모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냐? 그 이유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야곱 때 야곱의 모든 족속들 70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다 짐 싸들고 바리바리 다 내려왔어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땅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생기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했단 말이죠. 싹 다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했냐? 7족속 31명의 왕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벌써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족속 이 31명의 왕들은요, 소문을 쭉 듣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 보겠지만은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여인이 한 명 있잖아요. 여인이 누구였죠? 라합이었었어요.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소문을 지금 다 듣고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가지고 애굽이 완전히 박살났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맨 땅까지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해왔던 그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싹 다 수장됐다고,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소문을 다 듣고 있다고. 그 라합만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다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 민족이 우리 땅에 올 때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인가? 이런 지략들을 지금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한 말을 딱 듣고 쭉 따라오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십계명의 이 말씀을 탁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지킬 규례, 영원히 지킬 계명, 영원히 지킬 언약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 모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중요한 시간표요. 이제 그 시간표가 중요한 진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체제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모세가 인도해 가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막 억지로 막 따라왔어요. 그렇게 따라오면은 응답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들에게 이제 영원히 붙잡을 언약을 딱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9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새 학기가 이제 대학의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토일 시대.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성도가 한 명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명 데리고 금토일 시대 해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맞다. 한 명 있으면 한 명 데리고 하면 되는 것이고 10명 있으면 10명 데리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하면 되는 것이다.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 받아야 되겠죠. 금토일 시대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냐?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이제 캠프를 누리는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척교회니까 미자리 교회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지역의 캠프를 계속 하는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구나. 원조라고 하는 이 지역에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순회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 상태를 분석하고 지역을 분석하고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혹시 오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렘넌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RUTC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럼 미애가 지금 필리핀에서 거기서 RUTC에서 응답받는 그 이유도 RUTC 때문에 우리 미래의 이 후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RUTC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받을 중요한 지금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되지. 우리 교회에는 셋들을 갖춰야 되지. 그리고 이제 캠프 축복 누려야 되지.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RUTC 응답 받아야 되지.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응답들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확인할 것인가? 나는 어느 만큼 이 축복 속에 같이 우리가 인도받을 것인가?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너무너무 많은 응답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응답을 받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세울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쭉 신앙생활해 왔는데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한 것도 없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올바르게 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쭉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가만히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인도해 가실 그 응답들이 너무 감사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있다는 그 이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 붙잡고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응답하실 거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 게 없겠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광야길 걸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는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붙잡고 막 비참하게 몰아갔던 그 애굽 땅이 어떻게 됐는지,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완전히 그 애굽 땅은 초토화돼 버렸거든요.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빠져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지식과 뭐 열심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 그냥 무감각, 무능, 무기력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노예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열흘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 지경으로 통과하지 않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인도해 가실 때 광야가 낮에는 너무 뜨거워, 밤에는 너무 추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홍해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쫙 가르게 만드셨잖아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막 죽이려고 막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길을 막고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인도해냈냐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거라고는 원망, 불평, 불신앙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통과케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또 불신앙하고 신경항에 갔을 때도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하고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나중에는 르비딤에 갔을 때도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모세하고 싸우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어디 하나 정말로 온전하게 제대로 응답받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너무 모자라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예체질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전쟁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 응답을 주셨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더 이상 애굽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왕 이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망했던 인생이었는데 진짜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는 애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응답을 누리며 축복 속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구나. 진짜 이 유월절의 피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진짜 애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끝내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의 이 운명의 문제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있게 하셨구나. 우리는 너무너무너무 축복된 사람이구나. 이거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언약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애굽 땅 저 종되었던 거기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멸망 가운데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을요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얘기해요. 심심하면 얘기합니다. 신명기에는 10번이나 얘기합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기록이 됐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38년을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40년 지내는 여정 속에 1세대 이제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1.5세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 애기들
1.5세들하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들하고 이 친구들은 애굽이 뭔지를 몰라. 사탄이 뭔지를 몰라.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 노예가 뭔지를 몰라.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6월절에 피 바르고 빠져나온 것도 몰라.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넌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광야길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아무 내용을 몰라.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해가지고 그 1.5세 그 2세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각인시켜 주는 그 내용 속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을요 신명기에서만 10번을 얘기해요. 10번을.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하길래 10번을 얘기해요. 여호수아서도 또 얘기해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서에서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사사기에서도 또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서에서도 또 얘기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놓치고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인데 끌려가라는 것이죠. 애굽 땅 저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되면 다시 또 거기서 건져내서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을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반복하는지 몰라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 이 자녀들이 무너진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중직자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 드립니다.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딱 들으면은 예전에 들었던 메시지, 항상 듣는 메시지, 이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지식화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자꾸 듣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내 머릿속에 점점점 형식화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도 형식화되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응답도 못 받고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게 안 들리고요 이 말씀이 나한테 지식화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요 진짜 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산 예배가 아니고 이게 형식화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즘요 계속 반복됐잖아요. 8월달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신의 광야 이야기 나오면서 막 신해산 얘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로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부딪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식화되어지고 예배가 종교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져서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말로 사실로 여러분들 딱 부딪히는 그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항상 구원의 길 하잖아요.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요 속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하는 얘기, 맨날 듣는 얘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구원의 길이 지금 나의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장을 정말로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지금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불신자 여태까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영이 지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귀한테 잡혀서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의 문제고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같은 일이 살다가 지옥 가요.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구나. 그 예수님만이 정말로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 믿을 때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구나.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요, 날마다 사실로 나한테 부딪혀야지만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까지 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동력 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구나. 여러분 말씀을요, 사실로 여러분 가슴속에 잡을 때 여러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모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실까요? 말씀 주기 전에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응답하시고 너희에게 역사했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내 소유야, 거룩한 백성이야.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산 말씀으로 딱 붙잡으라고. 우리가 반복을 할 때요, 잘못하면 그 반복 때문에 여러분 속을 수가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 특징이 뭐냐?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복의 딜레마에 빠져버리면요, 은혜도 못 받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복을 할 때 왜 그 말씀이 나올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뜻이 뭘까? 자꾸 찾아 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되어질 그 미래의 응답을 지금 내 앞으로 다가와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금토일 시대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요. 근데 앞으로 이 금토일 시대가 이제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정치적인 문제 심각하게 오고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오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시스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셋들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RUTC를 지금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RM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들을 놓고 캠프를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그게 지금 오늘 내 앞에서 기도 응답으로, 기도 제목으로 펼쳐지는 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끌고 와서 지금 내 앞에 딱 보는 거, 이게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비전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대학 랩런트는 앞으로 내가 경영을 통해서, 전공이 경영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다, 복음 안에서 내가 걸어갈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그걸 지금 내 앞으로 당겨와서 그 응답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와서 그 머리에 딱 기름 붓는 겁니다. 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자기의 지금 현주소는 목동이야. 앞으로 저 먼 미래 언젠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왕이 될 것이래. 근데 지금 자기는 하는 일이 뭐냐?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앞으로 왕이 돼서 세계복음할 사람 맞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들을 내가 키우면서 앞으로 내가 왕으로서의 자질을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 나중에요, 양을 치면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인도받았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이 양을 치는데 보통 똑같은 양치는 소년들처럼 양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양을 치는데 세계복음화할 왕으로서 나는 양을 치는 것이다.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생각이 다르죠. 벌써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비전이 보일 만큼 사실적으로 그 말씀을 생생하게 붙잡아라. 이게 두 번째 얘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붙잡더라도 어떤 말씀을 붙잡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이 강단에서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근원적인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말씀들을 붙잡았는데 딱 하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는 놓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이 모세는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아,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문제가 시작됐구나.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선악과 먹고 영혼이 이제 죽어버리고 사단에게 잡힌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 심각한 문제가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 아담과 이 하와에게 막바로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피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언약을 주셨구나.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왜냐? 자기가 창세기 기록했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모세는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가?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부르셔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희생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얘기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희생 제사 드려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피의 예배를 설명하시는 거구나. 저 애굽의 저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 6월절의 피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모세는요, 이게 막 가슴에 확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붙잡으면 우리 실패합니다. 온전히 정말로 근본적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에서 못 빠져나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딱 놓이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희생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니네들이 지금 배가 부르구나. 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심심해? 그래가지고 야, 얘들 지금 너무너무 심심한가 보다. 저기 볏짚 주지 마. 지들이 알아서 볏짚 다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진을 이겨서 벽돌을 가서 만들어서 가져오게 만들어. 수량도 줄이지 마. 왜? 쟤들 지금 배부르다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뭐 희생제사 드린다고 한다. 배가 부르니까 쟤네들 지푸라기 주지 말고 굉장히 더 힘들게 만들어. 원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를 또 원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왜 희생제사 얘기해가지고 바로 열받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더 힘들게 일을 하게 만드냐고 막 모세 원망하는 겁니다. 몰라요. 지금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비밀이 희생제사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애굽 땅에 내리고 마지막 6월절 피 바른 날 완전히 그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가라고 할까요? 물론 거기 적과 꿀이는 땅이니까 가라고 하겠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할 그 메시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그 메시아 그거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아까도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까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게요, 축복의 시간표였어요. 고난이 아니고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쫙 증거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거든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고난이 아니고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갱신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지 증인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은 사실은요, 이게 시간 지나고 났을 때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나는 갱신하면 된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역사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 31명의 왕이 그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녹아가지고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정탐꾼들이 안악산지 정탐하러 갈 때 간담이 녹아서 다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 31명의 왕들은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한다고 할 때 원주 지역의 25개 읍면동의 역사는 흑암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한다고 하고 우리 교회에 셋들을 갖춘다고 하고 RUTC 한다고 하면 이 흑암 세력이 벌벌 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인도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실적으로 성취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비전으로 보일 만큼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근본적인 생명 다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 소유된 백성으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중에서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갈 때 이미 우리 주변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벌벌 떨고 있음을 모든 지도자들은 간담이 다 녹았음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토일 시대 셋들을 갖추는 그리고 RUTC를 온전히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그래서 현장에서 캠프의 빛을 발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나이다. 아멘.